그러니까 전철곤 목사는요, 새 피조물의 개념을 이제 새 피조물의 개념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전적 무능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약한 존재, 이제 자기가 피조물임을 아는 존재, 그게 이제 새 피조물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새 피조물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존재, 생명,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은 존재를 말해요. 번데기가 새 피조물은 아니에요. 나비가 새 피조물이지, 번데기는 새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지극히 새 피조물의 개념이 지극히 수동적이에요. 새 피조물의 개념이 아주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죽은 자, 이게 이제 새 피조물의 개념인 거죠. 전철곤 목사는 새 피조물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저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른 거는 이제 회개 부분이에요. 회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 전적 타락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전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날 때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어떡할까, 그러면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제 다 망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까지가 회개거든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죄사함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지고 나면 죄들의 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을 아는 게 죄에서의 해방이지, 죽은 것을 깨달는 게 죄에서의 해방을 받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중심이 바뀐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구나,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게 죄에서 해방이 되는 과정이지, 죽었음을 깨닫는 게 해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 피조물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철곤 목사는 전적 무능이 새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절대 무능함을 아는 존재가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새 피조물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을 받은 존재고요, 전적 유능한 존재예요. 왕의 자녀고요. 로마서 8장에 온 사람들이 새 피조물이죠. 이게 부활 생명이고, 나비가 된 사람들이 새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제 전철곤 목사는 번데기 상태를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저랑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개념이 저랑 달라요. 율법은 율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구원을 저는 이제 구원을 우리 행위로 받을 수 없다. 구원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 구원은 우리가 전적 타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밖에 없거든요. 믿음. 근데 이제 이 율법을 학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믿음도 율법이다. 회개도 율법이다. 기도도 율법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 이런 것을 다 이제 원천 봉쇄하는 거죠. 무장 해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믿음이나 회개는 율법이 아니거든요. 율법의 개념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자유의지 부분이에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러니까 새로워진 마음, 새로운 영 그러면은 의지도 새로워지거든요. 그 새로운 마음을 따라가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새 이제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지에 이것을 이제 뭐 수동적인 의지, 노예 의지, 뭐 우리가 AI, 뭐 그 다음에 뭐 로보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 의지래요. 그리고 수동적, 피동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면 된대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노예 의지인데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고요. 그래서 이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단의 노예였다가 해방을 받아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노예는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방을 시켜 주신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이 온전하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온전하죠. 구원받은 자들이 온전한데 구원받은 자들, 더 온전한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극소수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죠. 좁은 문, 하나님의 자녀들, 오른편 강도죠. 오른편 강도. 그리고 이제 선한 사람들. 그러니까 선한 마음 뿌리로, 선한 중심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천국 백성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자녀들, 왼편 강도, 그 다음에 악인들 있잖아요. 악인들 있죠. 악한 본성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악인들. 그 다음에 지옥과 불못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넓은 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소수인데 어떻게 온전하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혼의 죽음이에요. 혼의 죽음. 혼의 죽음은 생각, 감정, 의지가 죽었다는 건데 참 생각, 감정, 의지가 죽고 빈 혼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아니고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동차, 빈 자동차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전수는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새 의지가 생기고요. 이건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오가 안 되고 이해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음이라를 선포할 수 있는 이게 로마서 8장의 이런 사람들이 새 피조물이죠. 그 혼의 죽음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데요. 혼의 거절을 말해요. 사실은 혼의 거절. 이거는 뭐냐면 혼 생명의 거절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내 유익을 거절하지 않으면요. 내 생명을 거절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의 거절이에요. 혼의 거절. 이거는 거절이지 혼 생명을 거절한다는 얘기지 혼을 부인한다는 거는 생각, 감정, 의지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 감정, 의지가 죽거나 비어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한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를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이제 의무감에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그분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수동적으로 만들거나 그분이 다 해주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2가지 예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2가지 예복이 필요해요. 양모 옷은요, 그 양이 죽어서 만들어진 옷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할 것이 없죠. 이거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옷이 있어요. 뭐냐면 수놓은 세마포 옷이에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마잖아요. 마니까 이거는 죽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놓은 세마포 옷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수가 놓아져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일으키시면요. 우리가 협조해야 돼요. 아프죠, 물론.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혼 생명을 거절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아파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아프고 이거는 의지적으로 이거는 이기는 생명은요. 의지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땀 한 땀을 수놓은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동력하는 거고요. 수놓은 세마포 옷은 우리의 혼 생명을 거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아프지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2가지 예복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이게 해방의 체험이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이 된 이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참여하는 자. 그러면 이거는 아주 능동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엄청나게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경주하는 자의 비유를 한 것도 있어요. 경주하는 자, 면류관,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은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신적인 생명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진짜 너무 멋진 삶이거든요. 영광스러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됐으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 속에서 일으키시지만 내가 그냥 선택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내 속에서 아무리 일으키셔도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살겠다. 선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내 혼생명을 부인하면서 하나씩 쫓아가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이게 신적인 생명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죽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것은 사실은 뭐 철학으로 참자, 거짓자 이래가지고 뭐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불교에서 뭐 해탈 이런 걸로 이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번데기도 죽었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고 그래서 자유를 누리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살 수는 있죠. 세상, 육신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죽음으로. 근데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죽음으로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비로 사는 삶이에요. 나비.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부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고 하늘을 나는 생명이에요.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생명이고요. 그래서 살아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생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거든요. 살아있는 제사거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산 돌이에요. 리빙 스톤이죠. 리빙 스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갈매기의 꿈에 보면은 그 주인공 갈매기의 이름이 리빙스톤이잖아요. 리빙스톤. 아니 조나단이구나. 조나단. 응? 리빙스톤. 산 돌이잖아요. 이게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그거 쓴 사람도 이 부활 생명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걸 쓴 거죠. 갈매기의 꿈. 나무를 심은 사람. 이런 걸 보면 어떻게든지 이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이걸 표현하고 싶거든요. 이걸 표현하고 싶고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인데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죠. 사람은 전철권 목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 생명으로 가지 못했어요. 볶은 씨앗은요, 죽어봤자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씨앗이 열매를 맺혀요. 그러니까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기고 자기 생명을 거절한다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는데 이것을 거절할 때, 의지적인 선택을 할 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거예요. 이거를 의지적인 선택, 그게 없으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철권 목사는 아예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아예 영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구원 간증부터, 이분의 이제 구원 간증부터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은사주의,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순복음 계열, 그쪽에 이제 목회를 하셨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길이 안 보였다. 이것을 이제 망했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목회가 망한 거를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그게 방향을 이제 잡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방향을 잡은 것을 회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새 생명, 이것이 이제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영혼의 멸망은 아니에요. 목회가 망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방향으로만 얘기하거든요. 망해야 뭐, 하나님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허무할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고요. 세상 끝이라는 거는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망할 때 오는 사람도 있고, 가장 성공했을 때 세상 끝이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방향에서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참 그게 없구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제 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영혼의 멸망. 내 영혼이 지옥 갈 죄인이구나. 어떤 방법을 해도 나로서는 지옥이구나. 지옥밖에 없구나. 이랬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구원 간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없어요. 그 본질적으로 전 목사에게서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분은 영의 구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많은 영상들을 본 결과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맥베이의 이제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티브 맥베이의 이제 영상을 보면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의지적이고 막 소리를 막 질러요. 그는 이제 은혜의 영성이라는 책에서요. 스티브 맥베이는요. 은혜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30년 동안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알게 된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 구원을 받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는구나.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구나. 우리 안에 영생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30년 동안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이것을 이제 10년 동안 그렇게 전하고 싶어가지고 강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맥베이도 과정이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고요. 저하고도 같고요. 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스티브 맥베이를 전철권 목사가 가장 잘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의 독자로서 이 책을 토론을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교류를 해야 돼요. 상호 교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저는 스티브 맥베이가 슬퍼할 것 같아요. 전철권 목사가 자기 책을 의지의 수동성으로 은혜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걸 알면 저는 그 사람이 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스티브 맥베이를 이제 책을 보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의지로 동역해야 된다는 것을 스티브 맥베이 목사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전철권 목사는 일부의 그런 부분을 이제 빼가지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빼가지고 의지의 수동성을 가르치는 의지의 수동성을 가르치는 이런 설교에 이제 자기 책을 쓴다 그러면 스티브 맥베이 목사는 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참 이 책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전철권 목사가 이제 스티브 맥베이의 책을 그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저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책 나눔을 이걸 가지려고 그래요. 스티브 맥베이 책을 저도 많이 읽었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것을 이제 이해한 부분을 이제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철권 목사의 문제는 모든 이제 모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자기는 상호 교류한다. 내 밑에다 두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상호 권면 없어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그거를 자기 입장을 이렇게 계속 피력을 하는 거고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그 교재는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누가 다른 얘기를 한다 해도 그 이상하게도 자기가 이제 마음속으로 권위를 부여한 사람을 아무래도 더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목사로서 이제 자기의 입장, 자기의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호 권면이나 상호 교류는 아니에요. 이것은 상호 교류나 상호 권면이 된다는 것은 그 교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빛이에요. 아주 결정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수가 서로 흘러가고 또 공급도 받고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 모임은.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게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한 사람만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 통행이 왜 나쁘냐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도 사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 방향에서 모든 여러 형제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그려갈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 모임이고 전철권 목사의 그 모임은 상호 교류가 안 돼요. 일방통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걸 겪었고 일방통행이죠. 그거는 절대로 상호교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면 끝난다. 영의 눈으로 보이면 끝난다. 그리고 혼의 눈, 형제가 온전하지 않게 보이는 거는 혼의 눈이다. 선악의 판단이다. 눈의 타락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결국은 나를 찾다가 만나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다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을 이렇게 혼합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무장 해제시키게, 무장을 해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설교는 모든 사람이 온전해. 이렇게 해가지고 무장 해제를 하게 만들어요.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진짜 너무 위험한 말씀이죠. 제가 여기 성경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 1서 3장 9절 10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9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크고 흰 보좌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 불못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온전해. 그리고 온전하게 보면 그게 영의 눈이야. 온전하게 보면 네가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이거는 만인구원설이고요. 이거는 진짜 미혹의 교사예요. 진짜 미혹의 교사죠. 저는 그래서 하여간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전철권 목사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전철권 목사의 영상을 열심히 봤어요. 진짜 1년 반 동안 하루에 10개씩을 거의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보고 이제 나올 때도 쉽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제 또 듣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물들어 버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3번의 깨우침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내가 그게 이제 계속해서 생각이 났고, 몇 주 동안 그 깨우침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고, 내가 분별을 해야지. 그리고서는 이제 분별을 해보니까 틀린 게 이제 진짜 1000가지도 넘고요. 잘못된 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이제 복음이죠.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것을 제가 이제 싹 갈아엎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권위를 부여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딱 깨어서 나오니까 잘못된 게 1000가지도 넘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듣기가 좋아서 그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이제 죽음이 해방의 체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전철권 목사에게 미혹되어서 이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분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저는 뭐 아무 그분을 비판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아무 이익되는 게 없어요. 저는 진짜 그 말세에는 일단 배도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배도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 배도는 뭐냐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삼키려고 계속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혹하는 교사에게 그냥 자기 영혼을 다 내어주고 그렇게 세월을 낭비할까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제가 이제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성경에 진짜 그러한가, 저 사람 말이 맞는가 이러면서 잘 분별하면서 그러시길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제가 좀 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